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추웠던 날들이었는데 입춘이 지나니 한낮의 날씨는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봄이 오는 것을 몸으로 느낄 만큼 기온이 많이 올라갔는데 주님이 만드신 창조의 세계가 참 신비합니다. 얼었던 강물이 다시 흐르고 죽은 것 같았던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봄을 맞으며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더 많이 느끼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침을 깨워주시고 하루의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 중보합니다. 지난 겨울 눈길에 낙상을 하여 머리뼈에 금이 가고 뇌에 출혈이 있어 고생하는 당신의 아들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안정을 취해야 하는데 주께서 그 시간을 함께하여 주시고 출혈된 부분이 깨끗이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는 기간 동안 어지럽지 않도록 주님의 손으로 주님의 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교우들과 함께 예배하고픈 마음이 크지만 거동이 불편하여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하는 주님의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그들을 지켜주시고 손과 발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의 마른 뼈가 새 힘을 얻어 큰 군대가 된 것 같이 주께서 뼈와 살에 힘을 주셔서 새 힘 얻게 하여 주시고 또 요엘의 선지자의 선포대로 노년에도 새로운 꿈을 꾸는 값진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릎 꿇절로 오래도록 고생하는 당신의 딸이 있습니다. 해가 지나도록 치료하고 있는데 주께서 오늘도 만져주시고 다시 걷고 뛰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주께서 그 무릎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고 귀를 기울입니다. 하루의 양식이 되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에스겔서 37장의 마른 뼈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접하게 됩니다. 이 마른 뼈가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세워주셔서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뜻은 역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더 강력하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겠죠. 그런데 이 마른 뼈에 더 중요한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은 역시 그 창조의 모습을 다시 한번 재현시켜 주시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원리를 다시 한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창세기 1장, 2장, 3장 이렇게 쭉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는 그 모습이 이제 나오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죠. 그리고 사람을 만든 뒤에는 코에다가 이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사람이 사람 되도록 그렇게 하시는데 이제 그것이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인간을 만들어 주시는 것,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인데 오늘 그 창조의 원리를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을 창조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모든 생명을 주관한다라고 하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말씀은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죠. 말씀을 들을지어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 같이 이 뼈들에게 다 죽어 말라 있는 이 뼈들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창조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가 그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거죠. 그 말씀으로 만드시고 난 뒤에 그리고 사람의 그 모습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때 거기 사람의 생명이 이제 되살아난다라고 하는 건데요.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네,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큰 군대가 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조의 완성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 생기가 없으면 우리가 생명을 갖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 창조의 원리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 생기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창조의 모습을 다시 한번 그 원리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인데 오늘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너무 그것은 잘 아는 말씀이니까 오늘은 우리가 작은 부분 하나를 좀 생각해 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환상,
마른 뼈 환상 가운데서 우리가 혹 놓치고 있지는 않을까 생각되는 그러한 부분,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3절에 이제 나와 있는데요. 3절 말씀 좀 같이 보실까요?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냐?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시죠. 근데 에스겔 선지자의 대답이 참 놀랍습니다. 대체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살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뭐 그렇게 대답할 수가 있겠는데 에스겔 선지자의 자세는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것은 에스겔 선지자의 그 자세를 말합니다. 자세. 주님이 아십니다. 저는 모릅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그 신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을 큰 군대를 만들어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이제 그 일을 이루는 역할로 에스겔 선지자를 세워주시려고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그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전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나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시험을 하고 자격이 되는 사람들을 사용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관문이 통과돼야, 그 테스트에서 통과돼야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시고 있는 거죠. 이게 성경에 보면은 모든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들이 다 그 시험을 통과하고 관문을 통과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되었던 것인데 에스겔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관문이 뭔가 하면은요, 그 관문은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 선지자를 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테스트를 사람에게 하시는 거죠. 네가 나를 신뢰할 수 있느냐? 그 관문을 통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큰 역할을 맡기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3절에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3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냥 가볍게 주님 하실 수 있죠. 주님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주님이 아십니다. 다 주님께서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을 초월해서 주님께서 계획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것, 그건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나의 시간이 거기에 개입되는 것도 아니고 나의 계획이 거기에 개입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답은 주님이 갖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아침에 우리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를 살아가려고 합니다. 오늘도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받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답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갖고 온 기도의 제목,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다 하나님께 아뢰세요. 아주 낱낱이 다 아뢰세요. 그런데 그 아뢰시고 난 뒤에, 맨 뒤에, 근데
주님께서 아십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 첨부하면은 기도가 완성이 됩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죠. 내가 기도해 놓고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이 많이 개입이 되는데 우리 기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배제하고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만이 답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베드로 사도를 보면은요,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제자로 쫓아다닐 때 실수를 많이 했죠. 성격도 괴팍하고 급하고 다혈질이고 그래서 많은 실수를 이제 합니다. 말고의 귀를 칼로 내리친 것도 실수고 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것도 실수입니다. 그 실수투성이인 베드로를 주님께서 언제 쓰시는가? 그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15절을 보면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주고받는 그러한 그 말씀 중에 한 대목입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네, 여기서 잘 보시면은요. 주님께서 아십니다. 너 할 수 있어? 너 나 사랑해? 많은 질문들을 주님께서 하시죠. 그때 베드로의 대답이 성숙해져서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나는 나도 잘 모르지만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십니다. 라고 주님이 답을 갖고 계십니다. 주님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이끄시는 분입니다. 라고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그 대답을 했을 때 여러분 그 뒤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일을 맡기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게 순서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름뼈 형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물어볼 때 이거 살아날 수 있겠냐? 물어볼 때 우리 에스겔 선지자가 주님께 정답을 얘기하죠. 주님께서 아십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답을 갖고 계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네, 여러분 이 순서가 너무 좋은데요. 우리가 이런 고백을 우리도 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답은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계획들,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의 의미들,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나의 계획들, 여러분 이 모든 것의 답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 계획도 하나님이 갖고 계시죠. 여러분 그것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전적으로 믿고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 답을 원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에스겔의 그 대답, 베드로의 그 대답, 오늘 우리의 대답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 이 사건, 주님 이 일들, 지금 수습할 수 없는 이 많은 일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할 때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가 함께 한다면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일을 시키시는 거죠. 주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그때부터 풀어주시는 겁니다. 내 양을 먹이라. 네, 오늘 이거 하나 우리가 도전받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에스겔 선지자의 대답, 베드로 사도의 대답,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도 원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하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신뢰하는 그 대답, 오늘 우리가 주님께 해야 하는 대답이라고 여겨집니다. 네, 오늘도 기도하실 때 꼼꼼히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많이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꼭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 대답을 꼭 덧붙이고 우리의 기도의 시간마다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주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하루를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마른 뼈 같은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인정받고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주님의 전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에스겔의 이 고백과 베드로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는 모든 길을 오직 주님께서만 아십니다. 그러니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